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0분 연장을 해서 오늘 원장님과 그 교학부장이 출타 중이라서 제게 부탁을 해서 대신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혹시 외부에 오신 분이 있어서 저 김현규 교수고 실천신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제2학기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강좌의 제2강 우리 강사는 발제자는 이영미 교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구약학자고 우리 한신의 자랑입니다. 전공은 구약신학 전공이고 여기에 적어준 대로 논문에는 경험과 성찰 그리고 소통의 해석학, 민족신학적 성서 해석학을 위한 소고 이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저서는 이사야의 구원신학 여성 시온을 중심으로 말고 올리면서 2005년도 왔고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 성서개론 대한기독교 서해에서 2005년 공저 외에 그런 저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논찬해줄 동윤진 원우가 있습니다. MDB 4분의 4학기고 논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두 분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서시고 여러분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예, 우리 교학과에서 지난번에 그 토론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니까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를 해서 우리 저 이미정 선생님이 오늘 좀 토론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사분과 그 다음에 이 논찬자에게 전하니까 2시까지 우리 이제 2시 반까지죠? 2시 20분까지입니까? 이미정 선생님 2시 20분까지죠 우리가. 예, 그 감안하셔서 한 2시 정도까지 10분, 2시 5분 정도까지로 마름질 해주시고 나머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서 저희들 목요 강좌의 전체적인 주제가 종교개혁과 이제 그 성서 분야를 다루는 건데 루터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 와중에 합동 측에서 임보라 목사님을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성서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고 여성 안수 최근에 나온 말이지만 여성 안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오직 성서로만이라고 하는 성서로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성인가를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루터의 성서 해석을 좀 살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오직 성서로만 하고 물음표가 되고요. 성서의 퀴어성과 그 다음에 해석의 다양성, 얼마나 성서가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는 책인지, 그래서 얼마나 퀴어스러운 책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그것을 살펴보려는 본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난 9월 달에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많이 들으셨죠? 예, 교단별로 했던 동성애에 관련된,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신학교에 교수는 물론이고 직원, 그리고 입학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황당무계한 그런 결정들이 내리게 되어서 이러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불을 좀 꺼주시면 내가 또 제 글이 안 보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들어가는 말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동성애 주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동성애 주제들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서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동성애 자체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동기, 의도, 환경, 결과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분석과 그런 성서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정해놓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성서를 혐오의 근거의 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건
그것이 심지어 저는 범죄자를 향해서건 간에 성서를 그들을 혐오하는 단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죄를 할 수는 있지만 혐오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은 성서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성서의 다양성, 퀴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글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와 관련된 세 개의 구절, 1장 27절과 2장 7절 그리고 2장 4절을 여러분들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봄으로써 성서가 동성애자를 인간 본성에 어긋난 존재로 단죄하고 있지 않으며 이성애적인 가부장적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규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들으면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도적인 가치와 성서적인 가치를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서의 중심 사상 그리고 중심 사상이 성서의 가치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부장적인 결혼 질서, 혼인 질서 이러한 것은 제도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정성적인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가족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제도적인 가치이고, 그러한 제도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 잘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성서적인 성찰을 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가부장적 가족이 성서적인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서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보면 그것을 중심 가치로 보는 것이 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어떤 랍비가 찾아왔을 때 성서가 말하는 중심 가치가 뭐냐, 성서적 가치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서의 가치를 그리스도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구약도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적 실현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것이 성서의 가치인 거지. 그다음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성서적인 가치다. 아니요. 성서에 나와 있는 제도적 가치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한 사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구별해 가지고 제 강연을 들어주시면 필요가 있어서 잠깐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2번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특정 권력이 4페이지, 교회의 특정 권력이 제도적인 가치를 독점하면서 주변인들을 도덕적으로 심판하고 억압하는데 성서를 증빙 자료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성서적 가치를 탐구하는 해석 과정을 통해서 해체되고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성서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이라고 하는 수식어로 주장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절대 유일의 제도적인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족 혼인 제도의 가치로 됐던 적도 있지만 일부 다처제가 그 사회의 혼인의 가치로 활용이 아니라 실행되었던 때도 있어요.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성서 안에서 절대 유일의 제도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 제가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퀴어 신학과 그다음에 성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제 김윤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을 좀 더 원하시기 때문에 3번에 적어놓은
퀴어 신학과 성서 해석의 역사적인 그런 소개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냥 성서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열거해 놓은 8개의 본문, 이 8개의 본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자주, 그리고 여러분들도 퀴어 신학에 대해서 모르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창세기 19장과 그다음에 그 사사기 19장은 그 남성들 손님들이 남자 손님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 그거는 어제 혹시 퀴어 강독에서 오신 분들은 얘기 들어서 익숙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남자와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회에서 남성 권한을, 남성 권력을, 가부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의 권력을 와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관통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기를 가지고 성기를 관통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와해시킴으로써 그 사람은 남성성이 거부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 남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남자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는 요구는 내가 남자 대 남자로 섹스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남성으로서의 사회적인 어떤 권위를 발가벗기고 묵살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폭행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본문 자체가 이거는 자세하게 하면은 오늘 한 것처럼 해드릴 부분이 많아요. 그 밑에 가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와가지고 온 동네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의 문제이고 그 외부인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부 세력들의 반론의 차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거 레이기는 분명하게 그 레이기를 썼던 공동체가 그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여성의 관통당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동성애 개념하고 그때 당시 동성애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배 양보를 해가지고 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정말 성서적이어서 절대적이고 지켜야 되는 거라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관계, 모든 부부관계 이외에 있는 모든 성관계는 성서적으로 다 정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요것만 가지고 이게 특정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한 역사 시기에 레이인들이 형성했던 그 성결 공동체의 윤리 규범을 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이 레위기 18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000년 전 아니면 2,000년 전에 한 공동체의 성윤리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지켜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성서적 가치와 성서 안에 있는 제도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두 권 쓰고 두 권 쓰는 건 성서에 안 나오죠? 나오지. 여러분들 예배 볼 때 여자들 수건 써야 돼요. 왜 안 써요? 성서 말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제도적인 가치들이나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 선호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성서적인 가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서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레위기 18장은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은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관통하는 자와 당하는 자의 그런 개념이고, 지금 얘기하고는 남자 대 남자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신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신약에 좀 무지합니다. 아니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이제 충분히 성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창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용어는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계속 동성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퀴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퀴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낯설음, 다름. 그래서 제가 성서의 퀴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성서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낯선 가치관, 낯선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낯섦, 다름 이런 것으로 시작되어 있는 이 퀴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활용이 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용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성애는 이제 성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굉장히 좁은 의미의 개념이고요. 요즘 얘기하고 있는 퀴어는 이제 LGBT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L은 레즈비언, G 게이, 그다음에 B 바이, 양성애자, 남성하고도 자고 여성하고도 자고. 여러분들 이런 퀴어를 얘기할 때 성행위에 초점을 가지고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존재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촉이 어디로 가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나는 왜 남들의 그 성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동성애다 이런 퀴어다 이런 정의는 성관계를 갖다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라 그래가지고 그 성을 바꾸는 거, 다른 성으로 간 거,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퀘스처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정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물음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 그 다음에 제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같이 있는 것을 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하나는 에이섹슈얼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이 없는 거, 성을 규정받지 않고 규정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다음에 넌섹슈얼하고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것은 얼라이의 약자로 A를 쓰는 경우에는 지지자들. 그래서 저는 LGBTQI에서 어디에 내가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의 원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박, 첫 번째, 동성애는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게이, 얘기를 하면 이제 심상정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동성애는 성적 지향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장의 김경호 목사님은 참외가 노란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여러분? 참외가 노란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이런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성애는 인간 본성에 어긋난 죄다 하고 있는 라고 말하는 반동성애 그룹의 첫 번째 근거가 하나님이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 1장 27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어가 없으면 설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PPT를 마련해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석 수업을 저하고 했으면 다 해봤을 그런 본문입니다. 1장 27절. 1장 27절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평행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세 개의 구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첫 단어가 그리고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오셨으면 이게 뒤집어져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 보세요. 그리고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주어 하나님께서, 목적어 아담을 어떻게 그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죠. 예, 그 다음에 그가 창조하셨다 단어 반복되고 있고요. 그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에서는 남녀로, 이것이 정확하게는 암수로, 예,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강아지한테 암수라고 얘기하지 남녀 여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암수로
그가 창조하셨다. 그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평행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상응하는 그 단어들은 유사한 의미군을 가진다는 것이 평행법의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여기에서 보면 여성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남녀 아니면 혹은 암수 이것이 이제 평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평행법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한 몸에 지닌 이런 존재로 여기 얘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만 이제 따지면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면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니까 이게 인상의 본성이고 그럼 동성애가 어긋난 거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장 27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여자로 남자로 인간이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성서의 모든 절은 아트나라고 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의미근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후반절로 끊어지는 실루코가 있어요. 그래서 아트나에서 한번 보면 전반절이라고 보고 그다음 후반절로 보는데 그렇게 제가 아까 이거 켜놨었던 거 맞죠?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아트나로 이게 그러니까 전반절과 후반절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창조하셨다까지가 전반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 반복되는 게 강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이 첫 번 전반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장 2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고 얘기하는 게 1장 26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27절에 여기 아트나까지 있는 전반절은 1장 26절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데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는 1장 27절만 있는 게 아니라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편의상 1장 27절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트나가 끝나고 후반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암수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잖아요. 요 다음 28절이 뭡니까? 재생산에 대한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지금 이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르는 특별히 인간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1장 27절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성의 창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얼마나 다른 동물들과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별성이 뭔가를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에서 인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1장 27절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아트나를 통해서 아트나 전반부 27절의 전반부는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는 회의와 연결된 거고 그다음에 27절 하반부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모든 동물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재생산의 축복과 연결된다는 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 28장은 성적 지향성 혹은 성적 정체성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아니면 공통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아니다,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별에 대해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본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모든 해석이 뭐 그렇게 갈 수 있죠. 자기의 해석적 관점이 그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구문법의 평행법에서 이 남여 이라고 하는 쌍으로 되어 나와 있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과 평행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그 안에 같이 가지고 있는 양성 구유자로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1장 27절은 짜카르 우 네케바가 성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 두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한 분이니까 그 안에 성을 가지고 있는 양성구유자이다. 이런 결론까지 내려야 그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1장 27절에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이렇게 들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27절 가보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을 이제 가면 이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아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장 그 끝에 가면은 이제 이 아담이 이씨와 이샤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퀴어 성서 주석에서 창세기를 쓴 마이클 칼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배후에는 안드로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은 그 한 몸에 있는 것을 안드로스가 남자잖아요. 그다음에 기네스가 여자고, 그래서 안드로기네스 요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그리스어 히라버 남성 안드로스하고 기네스 여자하고 기노스하고 여자하고 같이 해서 안드로지노스가 한 단어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여자 남자인 존재예요. 그래서 칼데는 여기에서 지금 안드로진을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양성이 한 몸에 있는 의미로. 예, 지금 나중에 이제 동윤진 원우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칼데는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1장 27절에서도 제가 이제 안드로진적인 어떤 그런 그 뉘앙스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아담이 남자입니까? 다 남자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남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자 하나만을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인데 성의 창조는 나중에 이씨와 이샤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성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시간상 제가 조금 그냥 생략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그 흑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으로 성창조 분리돼가지고 남성과 여성으로 이시아로 분리되기 이전에 하나의 어떤 그 존재인데 이것이 안드로진적인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만약에 너무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일 수 있다. 성서에는 안드로진에 대한 그러한 남자 여자 이외의 다른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그 반론을 펼 수가 있는데 히브리 성서에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안드로진에 해당되는 히브리 용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가까운 존재적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2장 7절의 아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를 70인역을 살펴보면 이 안드로진적인 존재가 세 군데에서 언급이 돼요. 세 군데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게 잠언 18장 8절, 그다음에 19장 5절, 3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1장 10절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샤 하일 해가지고 개역개정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용맹스러운 여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셉투아진트에는 되게 재밌어요. 남자 여자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남자 같은 여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장 10절에 그리스어에는 기네는 여자고요. 안드로스는 남자라 했잖아요. 예, 기네 안드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역을 하면 남자 같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성서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서를 번역한 그 그리스 번역본에는 이런 안드로진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남자 같은 여자였다면 여자 같은 남자를 설명한 것이 지금 제가 그 사례로 드리고 싶은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배고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겁이 안드로기노스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기노스인 이 사람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한 사람은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안드로기노스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스 보이죠 앞에? 예? 그다음에 귀노스는 여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남자 같은 여자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여자 같은 남자가 겁먹는다 하는 얘기고,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에서는 집과 재물은 남자에게 상속이 되고 슬기로운 여자는 야훼가 주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안드로스는 집과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귀노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존재고, 그 다음에 안드로기노스는 겁먹게 돼요. 그런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을 통틀어서 보면 잠언을 번역했던 그 시대에, 그 다음에 그 저자에게 있어서 인간의 종류는 성적 지향성을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잠언 번역자는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인식을 했고, 그리고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를 안드로기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서에는 이러한 그 남자 여자의 딱 그 성적 그 젠더 아이덴티티뿐, 성적 정체성을 가진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자 같은 여자, 그 다음에 여자 같은 남자에 대한 그런 성적 지향성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1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지금 안드로기노스가 겁을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물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안드로진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그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깔보는 듯한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15절의 그 안드로진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나 플라톤의 향연 이런 데서 안드로진적인 존재에 대한 평가는 꽤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문화가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예. 그것은 문화의 반영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그렇게 경시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경시받아야 될 존재라는 성적 가치로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어느 정도까지 퀴어 신학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거를 좀 그 급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냐면, 칼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유대 전통에서 창세기 2장 지금 우리가 만든 2장 7절을 어떻게까지 해석하는 해석도 있냐면, 이건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2장의 두 인간이 원래는 두 옆구리 또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는데 샴쌍둥이 같은 존재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을 나누고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2장 7절하고 2장 14절에 있는 그 성의 창조를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고, 유대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드라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성서 하나를 갖다가 경전의 유일한 어떤 경전적 권위의 책으로 인정을 하지만, 유대 전통에 있어서 미드라시는 600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성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성서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 절대적이가 내 말이 맞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증이 들어가면 걔네들이 그래요. 600권 중에 한 권인데 뭐 그게 뭔 대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권위가 다른 어떤, 그래서 유대 전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성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 전통이 무슨 의미냐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 전통의 미드라시적 전통도 성서의 그 해석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녀의 양성구유자 안드로진적인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고대 신화나 그리고 그런 신에 대한 묘사, 그다음에 플라톤의 향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성서의 안드로진적인 존재에 대한 잠언의 본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안드로진적 존재를 얘기를 해주고 성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려고 있는 사례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것이 이제 제가 두 가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은 동성애자는
인간 본성에 어긋난 죄다 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 이성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성혼을 거부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애적 가부장적 결혼이 성서적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성서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그게 유일한 그 가족 가치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 결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장 24절에 대한 재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2장 24절을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은 여러분들이 남자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여자와 연합하고 그들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번역본이 여기에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고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번역할 때는 항상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번역할 때는 공평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자라고, 제가 여자라고 번역한 요 부분은 이샤예요. 그리고 이샤의 정관사 그 의가 붙어서 그의 여자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제로 남자가 있고 그의 여자, 그의 여자가 그의 아내로 바꿔서 번역을 하는 것은 이 구절을 뭐로 보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보는 거예요. 내 남자가 꼭 내 남편일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여기에서 이샤라고 번역을 했으면 동등한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밑에를 아내로 번역을 하거나, 예? 의미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로 번역했으면 그의 여자가 결혼을 전제한 부인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남자와 연관된 여자일 수도 있다고요. 이 본문은 여자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퍼니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동의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부 일처 관계를 명령한 구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전제를 하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번역조차도 남편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굉장히 무슨가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일부일처의 찬양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것은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성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것은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들춰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미 한 가지, 남자와 여자가 이미 전제된 걸로 남편과 아내, 아니면 남자와 아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가치를 이미 전제한 해석자의 해석이 개입된 번역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연합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가 다바크예요. 이 다바크가 굉장히 많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쟁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전쟁 상황에서 적들을 바짝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추격하다, 이런 단어로 나올 때 이 다바크가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 다바크가 가장 유명하게 쓰인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동성애 결혼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룻기 1장 10몇 절이지? 4절. 1장 14절에 나오는 나오미가 룻한테 너 가라 그랬을 때, 저는 안 가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한테 다바크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 죽을 때까지 나 같이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할 때 거기에 다바크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다바크를 룻과 나오미를 레즈비언 관계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선호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 이해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다바크는 거리상으로, 육체 거리상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어떤 밀착된 가까운 매달리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장 2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의 여자와 다바크하고 있는 것은 꼭 성관계를 맺는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합하고라고 하는 것은 함께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계적인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기를 거절하고 그 나오미에게 매달리는 것이 이것이 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가까이 함, 관계함, 그다음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 이런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어디에서도 다바크가 성적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언어의 사회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룻에서는 2장 8절과 2장 20절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들판에서 그 룻한테 너 우리 밭에서 이삭 주어라 얘기를 하면서 거기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을 텐데 그 여자들한테 다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죽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넌 이방 여인이니까 그 베들레헴 여인들 가까이 있어가지고 봉변당하지 않게 해라. 여기에서도 뭐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걸, 한 무리를 이루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함께함, 그런 관계적인 것을 가리키는 언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서 이제 콜라오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달리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그의 아내하고 첫날 밤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읽혀지는 거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니라 이 다바크 설명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한 여자라고 하는 존재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됨 이런 거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한 몸이라는 거, 에하드 바살 에하드를 이 이야기가 뭐 부부가 한 몸이다. 그건 한 마음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바살 에하드라고 하는 부분 역시 성적인 결합에 한정된 그런 의미를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쓰인 거를 보면 관계적인 친밀성, 합일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그것들이 제가 창세기 이제 얘들을 창세기 29장이나 37장이나 레위기 18장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22장 24절은 일부 일처적 결혼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창조의 절정을 이룬 성의 창조 직후 이거의 이후에 최초의 안드로진적인 이상 즉 하나가 됨. 내 몸의 여성, 남성, 자웅, 동체 이게 아니라 하나됨이요. 합의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 이상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찬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적 존재가 하나의 합일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자식이 나오고 이들도 또 다시 굉장히 하나됨과 하나에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이상이 여기에서 반영이 된 거고 이 구절은 순환 구조로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시 여기에서 진짜 이것이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를 얘기하는 거다 얘기를 하면 왜 남자들이 부모를 안 떠나고 여자들을 갖다 자기네 집으로 끌어들이냐고요. 씨월드에 왜 여자들을 데리고 가냐고. 자기네들이 나와야지. 예? 성서적이려면 끝까지 성서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남자분들이 있으시면 분가하세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친정집으로 들어갈 말은 없으니까 또 분가하세요. 절대 시부모님들한테 농담이고요. 일관되게 우리는 성서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해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뭐냐면 성서는 그 다양한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다양한 또 이 자체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려놓은 정말 퀴어스런 책이에요. 황당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요. 다양한 얘기를 담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모든 사람의 경전이 될 수 있는 건 그 모든 사람이 다른 만큼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각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보고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내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만 하는 책이야라는 독선의 책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성서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신대 원우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살아가면 맨 마지막 14페이지 읽고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이 목소리도 있고 저 목소리도 있고 그것이 갈등으로 그리고 또 팽팽하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평행선을 긋는 이 일들이 그리고 때로는 충돌까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성서도 삶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절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 속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서 전면에 흐르고 있는 그 성서적 가치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작업, 그것이 해석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서로만 문자가 아니라 그런 해석을 통한 해석학적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성서적 가치로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서적 그리고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문자적 의미로서의 성서로만은 사람만큼 다양한 게 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입장에서도 그것만이 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의 입장에서 다른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 생명의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성서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목요강좌 논찬을 맡은 4분의 4학기 동윤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논찬을 권해주신 이영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 강연문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제 시각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이 또 여러분들과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논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동성애가 될 것이다. 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 교단 총회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헌의안이 올라왔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다수의 입장의 중심에는 성서에 대한 근본주의적 해석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대부분의 주장들은 성서 자체의 연구를 통한 진지한 접근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영미 교수님의 지적처럼 그 근거를 신학적 논쟁을 통해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본 강연문은 동성애에 대한 진지한 성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부장적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인식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임을 통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연문은 퀴어적 성서 해석과 함께 성서는 동성애자를 인간 본성에 어긋난 존재로 단죄하지 않으며 이성애적 가부장적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한 혼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성서에는 당대의 중심 권력의 입장, 특히 이성애적 가부장제적 사고가 그 기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문자적 인용을 넘어서 해석이라는 여과 과정은 현대의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독자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하며 이러한 성서 해석의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이영미 교수님은 퀴어 신학의 연구 흐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는 한국 신학계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아직 우리에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외면당하던 신학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처럼 성서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밝힌 뒤에 창세기 1에서 2장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언급을 찾아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의 해석에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남녀가 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어낸다. 먼저는 남녀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들이 재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상응하고 있다는 쓰인 다른 본문들이 재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재생산과 관련된 자연계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지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성의 창조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과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성 역할에 그 중점이 있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남여가 성의 창조로 이해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과 땅에 대한 관계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최초의 피조물인 아담, 흑사람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러한 안드로진적 존재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는 통찰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퀴어적 존재가 성서의 다양한 공간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성서의 저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알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함께, 혹은 성서의 저자들이 남여라는 이분법적 성 역할을 넘어서 사유하던 사람들임을 증명한다고도 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성애적 일부 일처 결혼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성서적 근거로 여겨짐과 동시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24절 하반부에서 히브리어 동사 다바크의 사용 용례가 반드시 성적이거나 혼인 관계를 표현하는 데 쓰인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바크는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로 화합하는, 즉 관계의 합의를 뜻하는 동사이므로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창조의 절정을 이룬 성의 창조 이후 최초의 안드로진적 이상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찬양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서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창조 질서로 주장될 수 없다는 것과, 이미 성서에는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으며 제도로서의 결혼을 옹호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결론적으로 성서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명이 축복받고 안녕을 보장받는 사랑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성서 안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하나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강연문은 성서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퀴어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구약 학자로서 구약 본문을 통한 퀴어적 성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젠더 퀴어적 용어들에 대해 많은 소개가 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젠더 퀴어 운동에 접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접근성의 문제로 발생된 젠더 퀴어적 용어로 사용되는 안드로진과 사전적 의미의 안드로진 사이의 해석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안드로진의 사전적 의미는 양성 구유자가 맞지만 논바이너리 혹은 젠더 퀴어로 불리는 양성 이분법적 사고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들로 사용될 때에는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받아들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1번에 나오는 사이트들과 블로그, 그리고 이 사이트에 대해서 번역된 책자인 논바이너리 용어 번역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찬자 역시 안드로진인 정체성을 가진 벗이 커밍아웃을 해주어서 그러한 용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용어가 대중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LGBT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에서 안드로진이라고 하는 젠더 퀴어적 담론을 이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본 강연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영미 교수님의 지적처럼 한국 교회의 동성애 혐오와 그 근저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성서의 가르침과 동일시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본 강연문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성서의 근본 가치가 아님을 성서학적으로 밝혀내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퀴어 운동
혹은 엘라이 크리스천들의 운동은 보수 기독교 세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신약의 구절들을 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본 강연문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성서학적으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구약에서도 퀴어적 성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네, 이상으로 논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제 시계로 2시 5분이 가까이 됩니다. 한 25분 또는 20분까지 하면 15분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질문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명화 제가 전도사님 논찬자에 대한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먼저 제가 논찬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비슷한 논문을 구약학회 한국구약학회 9월달에 이제 장신대에서 그 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 다른 구약 교수님이 논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학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구약 교수님이 하신 논찬보다 우리 한신대 원우가 한 논찬이 너무너무 더 훨씬 더 괜찮았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명화 전도사님 저 질문해 주세요. 예, 교수님 그 잘 들었습니다. 세미나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웅웅거려서. 그래요? 들리셔요? 들립니까? 예, 얘기할게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식이 과연 동성애를 하겠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괜찮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건강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저는 성서를 떠나고 어떤 그런 이론을 떠나서 정말 그 건강의 문제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유학하신 분이 이렇게 동성애자, 성소수자 두 분이 가정에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놀았다고 그래요.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분들이. 그래서 재밌게 놀다 왔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분 두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에이즈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임상 결과로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경우에는 정말 배우자끼리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경우는 굉장히 건강이 증진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의사가 나와서 텔레비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동성애를 할 경우에는 저는 이론도 잘 모르고 성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건강의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 첫 번째 질병이 항문의 문제, 항문. 그죠? 아시잖아요. 어떻게 섹스를 하는지. 그래서 대변실금, 변실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실금은 오줌이 새는 거잖아요. 근데 변실금은 대변이 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문암, 그리고 개의장증후군, 구강암, 그리고 항문사마귀, 그런 항문 질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변에서 유래되는 그런 간염들, 간 질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즈,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의 에이즈 환자 70~8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 에이즈의 94%가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시간이 있는데 질문이 너무 길거든요. 금방 짧게 할게요.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헌혈 금지가 돼 있다고 그래요. 동성애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바텀 알바라고 그래가지고 어른 동성애자한테 자기 학문을 파는 그런 알바를 해가지고 10대 청소년들에게 그런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알약 하나가 제가 좀 끊겠습니다. 예.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이 동성애를
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성적 지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 동성애를 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성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서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발제하고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다른 논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첫 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만약에 그 학문 성교와 그다음에 에이즈가 문제가 돼가지고 동성애가 걱정이 되시면 레즈비언은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쟁 문제가 그러한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는 걸 하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동성애와 그 에이즈의 관련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그거를 증거로 얘기를 해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어떤 그런 제가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말이 뭐냐면 통계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다 에이즈 환자고 뭐 그것이 하나의 발병의 원인이고 학문성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걸 의학적인 통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동일한 의학적 통계를 가지고 그것이 상관없는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과학적 통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동성애를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인 의학적인 증거를 갖다 댈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적에서 에이즈에 대한 그 걱정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그런 근심으로 가는 것, 그러한 것도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통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니까 저도 선택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요. 하나는 뭐냐면 에이즈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에이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문제가 동성애 때문에 퍼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내가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싶은데 거기서 가장 위협적이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에이즈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것, 그것은 주변적이고 내 주장을 얘기한 아까 얘기했던 해석학적 측면과 문자적 적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문자 인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논거에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다음에 또 누구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발표한 사람의 내용을 좀 가지고 하는 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지는 않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서의 퀴어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얘기를 했고 퀴어적 성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 소속을 좀 얘기를 하고. 소속이 예. 몇 학기? 네, 4분의 1학기고요. 4분의 1학기 누구? 네, 4분의 1학기 문진성입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성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쉽게 남녀 관계,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 관계에 대한 본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퀴어를 지지하는 구절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거의 없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본문을 찾기 위해서는 또 아까 교수님이 열심히 강의하셨던 것처럼 그 단어의 뜻이 어떤지 이제 깊이 들여다 보아야지만 조금 모호한 정도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퀴어 반대 입장에서 퀴어 반대 입장에 비해서 퀴어 입장을 지지하는 이제 본문 구절들이 빈약하다라는 것이 조금 특별히 오늘은 구약을 주로 해주셨는데 신약에는 더 많은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성서 본문을 통해서 퀴어 반대 입장을 하려면 더 강하고 또 확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분명한 성서 본문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확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성서를 참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퀴어 입장에 대한 지지를 좀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많아요. 많고 그리고 우리가 성서를 그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지 어떤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본문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은 이제 남성으로 확실하지만 그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에 관련된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제- 유일신 믿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 한 분으로 믿지만 그 삼위인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의 성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성경 우리가 성서적- 삼위일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성령에서는 여성성을 얘기를 하고 성자는 남성의 육체를 가지고 온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성부는 아버지로서의 의미인데 아버지가 애들을 낳죠. 예?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 개념 자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의 개념 자체를 지금 이런 퀴어의 개념을 갖다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게이냐, 레즈비언은 아니실 것 같고, 양성애자냐, 아니면 간성이냐, 안드로진적 존재냐, 아니면 무성이냐, 그러니까 에이섹슈얼도 있거든요. 성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부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서에 퀴어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 나중에 퀴어 성서 주석 나오면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대하건 아니건 간에 성서를 갖다가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남성 예언자들과 그다음에 남성인 하나님,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낳으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33장에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너희들을 낳은 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자인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남성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성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금 여성 안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남자들하고만 놀아. 그러면 그거는 뭐야? 내가 아까 꼭 성관계를 맺는 것이 게이라고 안 했잖아요. 남자하고만 놀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게이인가? 또 이거 다 자르고 요거만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게이라고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분은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서에 퀴어라고 하는 개념이 성서에 없다. 퀴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19세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19세기에 나온 얘기고 지난 어제 강독한 거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적 정체성이나 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자 여자 이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남성만 있습니다. 관통하는 남성만 있고 그 외에 다른 잡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얘기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지금 아까 동윤진 원우가 소개했던 그 사이트에 있는 그 퀴어 젠더의 도표예요. 퀴어 젠더에 대한 그러니까 성에 대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고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성서에 있어요? 없어요. 핵 문제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새로운 우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퀴어적인 어떤 내용들이 성서에 없다 당연하죠. 그건 19세기 개념이라니까요. 자, 그다음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4분의 3학기 김형태라고 합니다. 그냥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오늘 성서의 퀴어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퀴어성이라는 관점이 보편적이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떠한 이론 퀴어성을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성서의 퀴어성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특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요. 성서가 퀴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런 관점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서가 여러분들한테 낯선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다가 보편성을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편성을 가질 수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만약 갖게 된다면 가지려면 그 신학적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냥 그 보편적인 관점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게 아니라 한다면 보편적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서도 죄송합니다. 되게 예. 낯설어요. 성서는 되게 낯설어요. 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보편성을 가지고 해가지고 신학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보편적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보편적인가 아닌가 물어본 게 아니라요. 이러한 관점을 보편성을 갖게 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그거에 좀 궁금해가지고요. 낯선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면 돼요, 자꾸.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면 우리 저 교수님 사회자로서 잠깐 한 마디만 질문할게요. 시간 다 예, 됐는데. 봐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질문했는데 이게 보편성이라고 할 때 이미 대답이 됐다고 봐요. 우리 이 교수님의 제가 동조하는데 뭐냐면 다른 큰 교단들이나 저 한국 사회나 다른 데서 이거에 대해서 결의론적으로 이건 틀렸다, 교리적으로 이건 틀렸다, 그것은 아이세게시스적이란 말이죠. 성서의 본 성서로만 하면서도 들은 풍월로. 근데 사실은 이걸 따지려면 여기 우리 김영태 원어가 된 대로 엑세게시스적으로 정말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원체 여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뭐 따바크 있잖아요. 뭐 따바크 뭐 그의 여자가 하 이시토, 그다음에 뭐 하유 바사하라 에하드, 거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정말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따바크라고 하는 것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다음에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울이 사르스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 신학 알지만 소마 개념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 사르스, 그다음 푸시케, 그다음에 뭡니까 푸뉴마, 이 자체를 합쳐서 소마거든. 지금 요거하고도 굉장히 이 동성애 얘기할 것이 많다고 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김영택은 이거 보편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묻지 말고 오늘 답이 나왔다고 봐요. 아이세게세 쪽으로 보지 말고 엑세게세 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것도 보면 지금 뭐 하나님이 그저 아카디에서 이렇게 딱 간 나온 다음에 강조가 2번 나온다고 하는 거, 부첼렘이라고 하는 거, 그의 형상대로 첼렘 엘로힘, 하나님 형상대로 강조하던 하나님 형상대로, 그게 과연 뭘까? 이걸 좀 따져보면 동성애에 대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그걸 사르스로 보는 게 이건 내 살이다, 플래시다, 그냥 이 고기 덩어리다, 그대로 받을 건가? 아니면 그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와요. 과연 사르스냐 소마냐, 성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나온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저변을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박사님에게 이것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를 드리고 한번 저도 상당히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아주 좋은 그런 논문과